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오전 예배 드리며 또 성도의 교제 나누게 하시고 또 오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에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없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말씀 받고 깨달음이 있고 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상황 여부에 따라서 영광 올려드리고 말고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 기분에 좌우되어서도 안 되고 내 상황에 좌우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생각들로 인해서도 좌우될 문제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이 할렐루야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가볍게 사람을 만나고 대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 문제 그 이상의 단어의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떠함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다.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제목, 할렐루야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인데 그 감사의 제목이 이제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으로 쭉 나옵니다. 영원히 서 있고 기적을 베푸시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기업을 주셨다. 그런 내용이 이제 3절부터 6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것은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시편 기자가 아름다운 시의 언어로 노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이 이 단어로 다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소망이 없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옛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쏟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의 상해나 위협을 당한 적이 없고 다만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만 옆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는 가운데 홍해도 가르고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위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 걷는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적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쭉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시면서 이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4절부터 보면은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한다. 그리고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안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억력이 좋고 우리가 총명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장치를 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절기들을 주십니다. 유월절, 초막절, 속죄일 이런 절기들을 줍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들이죠. 한 번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신명기에 기록이 나오죠. 아버지, 어머니, 이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 길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제정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절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펼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갈 때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설명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내 삶의 시작과 내 삶의 끝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워나가는 이 모든 것이 의무가 아니고 특권 중에서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꺼풀이 덮여지죠. 성경 읽다 보면은 눈이 점점 까마득해집니다. 의무감으로, 물론 의무감으로라도 읽는 것이 안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읽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의무감으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 주의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의무감으로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나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나 대신 죽으신 주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고 주님 영생을 주세요, 주님 영생을 허락해 주세요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사모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면 모든 은혜 다 받은 겁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충분히 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늘 할렐루야로 찬양하고도 그래도 우리의 입술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디 기억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저의 언어가 부족할 정도로, 제 부족한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짓는 그 모든 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넘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다한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습니다. 거리끼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건 우리의 발목입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내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과 이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 자체가 교만한 생각이고, 이 생각 자체가 거룩함을 포장한 사탄의 속삭임이고,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찬송가의 그 고백대로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래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힘있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의무감이 아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 기린다라는 표현이 있죠. 기린다는 단어가 사실 좀 애매한 단어여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원래 용례의 뜻은 자세히 묵상하다, 자세히 연구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린다가 내가 기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으로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린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모든 것을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날마다 연구하고 날마다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이라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악용아 너 그렇게 살지 마 뭐라고 제 꿈속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죠. 환상 가운데 악용아 너 그렇게 살지 마, 환상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제 꿈을 통해서든 제 환상을 통해서든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평생 그거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평생 한 번 우리가 겪을까 말까 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무슨 마음으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런데 그 따뜻한 시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인생을 보셨는데 그 인생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런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사장, 선지자, 보낼 사람들 다 보냈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 실제로 채찍을 들어서 심판도 하고 그리고 은혜도 주시면서 달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쭉 이어온 세월이 구약의 세월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최고봉,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보셨는지, 얼마나 큰 긍휼함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향해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임재하신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꿈, 환상 좋죠. 거기에서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거기에 목을 매지 마시고 그 환상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와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기리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기린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선명한 기준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정말 하나님을 기리고 있는가, 기리고 있지 않는가, 이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자리로 우리의 삶을 던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엎드리고 다만 울고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죠. 우리의 소리가 커지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가 점점 커지죠. 내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정을 보면서 내가 가장으로 내가 이걸 보기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를 보기에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짜낼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기리는 삶, 그러니까 묵상하고 배우고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뭘 남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가정을 이만큼 불같이 세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를 이만큼 불같이 세웠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은 진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향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은 대로 살아가기 원하면 통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은 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지혜대로 사는 것, 살 수는 있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인생의 결말과 온 우주 만물의 결말을 아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후의 삶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존재예요. 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 불나방처럼 불이 있는 곳으로 계속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죄가 유혹하면 달콤합니까? 죄가 속삭이면 그 속삭임 앞에 손 한번 잡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내 삶이 아주 형통해질 것 같고 죄와 한번 결탁을 하면 내 삶이 아주 아름답게 세워질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을 세워갈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기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린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 우리의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디에 조금 더 쏟아내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스마트폰 쓰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스마트폰 안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월요일에 몇 시간 썼고, 화요일에 몇 시간 썼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몇 시간을 썼고, 그리고 당신이 이제 그 시간 동안 어떤 어플을 썼는지, 어떤 어플이 제일 많이 썼는지 그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당신은 하루 평균 몇 시간을 스마트폰에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비해서 당신의 스마트폰 이용 횟수가 늘었습니다. 늘었습니다도 이게 그냥 늘었습니다가 아니에요. 몇 분 몇 초가 늘었습니다. 몇 분 몇 초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깜짝 놀랄 때 많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빼앗겼는지가 그 보고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아, 내가 이번 주에 이 어플을 많이 썼구나. 내가 이번 주에 이걸 많이 봤구나. 내가 이번 주에 여기에 마음이 빼앗겼구나. 결국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안에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그 작성된 보고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오는 그걸 보고도 두렵고 떨리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사역하고 목회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판결문처럼 우리가 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덮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회개 말고는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내 입에서 터쳐나오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만홀히 여겼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시간을 제가 또 허투루 썼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또 헛간 데 썼군요. 제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이 들고 상처가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행동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또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 무거운 죄를 주님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 절대 시간이 있죠. 그런데 그 절대 시간이 무엇으로 터쳐나와야 되냐면 우리의 삶으로 터쳐나와야 돼요.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만큼,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큰데 나는 지금 뭐 하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데 나는 지금 뭐 하나? 십자가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어떠한 죄도, 나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어떠한 죄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 뭐 하나?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여기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못하는 존재예요. 거짓말 할 수 있죠. 입술로는 거짓말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거 아무도 안 봤지? 지금 아무도 없어. 지금 그 누구도 지금 내가 죄 짓는 거 아무도 못 봤어. 이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우리의 육신처럼 이렇게 한계가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내주 교통하고 계시며 우리가 죄를 지어볼까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기리고 기억하는 자리에 얼마나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리고 기억하는 것의 그 핵심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찬양을 계속할 수 있대요. 우리가 할렐루야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외칠 수가 있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지혜를 받을 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는 자리를 늘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기리고 그 기리는 대로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그 성품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 옛자, 우리의 쓴 뿌리들은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어가는 말 그대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성화의 시간들을 쭉 경험해가는 가운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복음서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되 어린아이처럼 철저히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놀라운 은혜와 사역들은 계시록이 덮여지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유효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과 수많은 은혜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감화감동을 주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걸음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을 무거운 십자가를 지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를 의무로 찾지 마십시오. 의무로 찾고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십자가 지고 가는 걸로 생각한다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반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 대신 십자가 져달라고 구한 적이 있습니까? 나 대신 죽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두면 그대로 지옥이에요. 타락 일로예요. 쭉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죄 짓는 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하나님 거역하는 것,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슬을 끊어주셨어요. 십자가로.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기림으로,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가 낳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열매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하나 맺혀 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내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내 자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 명예를 내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나 스스로가 이렇게 나 스스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서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길 원하십니까? 오히려 말석에 앉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만 엎드리는 자리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입술에 딱 네 글자가 나오는데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오늘 시편의 1절에 가장 처음 나온 고백,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맥락과 같이 하는 말씀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노래의 맥락과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맥락이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리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게 마지막이고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모든 여정들이 쭉 지내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는 목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그 경외함 가운데 지혜의 근본을 받는 자리, 그리고 지혜를 기억하고 기리는 자리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육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과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제는 이 선물을 우리가 인격과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뗄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터쳐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범사를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